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한 박수 한번. 가끔씩 이런 말 하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지면은 누구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의 때에 이룬다 그러시죠, 그죠? 예배 인도자를 그렇게 오랫동안 구했는데 하나님의 때에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지키는 유월절이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성전뜰에서 사람들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또 탁자 앞에 앉아 돈을 바꿔주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들을 모두 성전 밖으로 내쫓고 돈을 바꿔주던 사람들의 동전을 쏟고 탁자를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를 팔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버리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예수의 제자들은 주의 집을 향한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라고 기록된 성경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겠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나 걸렸는데 당신이 그것을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요?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바로 자기 몸을 가리킨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을 때에야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했고 그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예수께서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처음 표적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하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왜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처음 표적을 행하셨을까? 연합의 중요성, 하나됨의 중요성. 예,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은 단순하게 어떤 남성과 여성을 두 사람을 같이 살게 하는 그것에 넘어서서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가장 신비인 그 하나됨의 신비를 우리 가족들에게, 부부에게 나눠주면서 세상의 연합을 누리고 나눠주라고 그렇게 주신 겁니다. 근데 이 연합은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됨 얘기하는데 우리는 너무 그 하나됨을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닙니다. 굉장히 깊습니다. 정말 이 귀중한 선물이고 축복인데요. 우리가 이 연합을 잘 이룰 수 있는 그런 성품과 인격의 사람 정말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팔복에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연합을 잘 이루고 하나를 잘 이루는 이 성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한 900년 살았거든요. 근데 900년 살았는데 900년 살았던 기간 동안에 가장 행복했던 시기가 언제일까요? 900년 살았는데 아마 죄와 타락으로 연합이 깨어지기 이전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리고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정말 칭찬하고 당연히 감사와 감격이 넘치죠.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예, 서로 감추는 거 없었고 서로 너무 잘 알았어요. 부정적으로 아는 거 아니에요. 긍정적인 거예요. 수치심 없었어요. 상처 주지 않았어요. 서로 디스하는 거 없어요. 우리 지금 언어들 가운데 상대편을 디스하는 게 참 많은데요. 정말 참된 행복이었어요. 참된 행복이에요. 평화요, 샬롬이요. 이게 왜 가능했냐? 죄로 타락하기 전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로 타락하기 전의 심성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어요. 우리도 지금 여러분 인생을 가끔 있지 않습니까? 이 아담과 하와의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걸 생각하시면서 내 인생에서 그래도 거기에 가장 가까이 갔던 그렇게 행복과 안식을 누렸던 그런 때가 언제일까 한번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언제일까요? 사람마다 때와 상황은 다르겠지만 그래도 가장 큰 공통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배우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족들이 때로는 갈등하지만 그래도 어느 순간에 짧은 순간이라면 정말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감사하면서 누렸을 때 아마 그때가 제일 행복했을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요, 가족이 무너지는 소리가 많아요. 참 이 걱정이 심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명 걸고 막아야 됩니다. 이거는요, 모든 가정을 다 망치는 거예요. 사람의 인성만 망치는 거 아니에요. 가정을 다 망치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그렇게 동성애가 좋으면 지네 아들, 지네 딸 동성애를 데리고 오게 하지. 그걸 왜 PR을 해? 자기네들이 동성애를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우리는 반대할 권한도 있어요. 지금 웃기는 것이 반대할 권한은 막 묵살시키려고 그러고. 이거 이야기하다 보면 열받아가지고 설교가 안 되겠죠. 우리 사회에 흉악한 사건이 일어나면요, 범인을 잡으면 왜 그런가? 그리고 조사를 해봅니다. 그러면 많은 경우 대부분 그 사람이 성장 배경에서 조부모나 부모나 형제들에게 많이 이 어려움을 겪었던 이야기를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그냥 이 나쁜 사람 만들어내는 주범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마음에 확고하게 새겨두어야 하는 것은 지금 물론 우리 주변에 가정으로부터 나오는 많은 부정적인 열매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결혼과 가정을 이루는 그 꿈은 절대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거 이루려고 결혼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랬습니다. 우리의 결혼을 허락하는 하나님도 그랬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그럽니다. 부모로부터 좋은 거 받은 거는 생각 안 하고 부정적인 것만 주로 많이 생각을 해요. 이 사회의 죄성인데, 여러분들 부모님들, 여기 부모님들이 많으신데 be proud, 자신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비록 자녀들에게 잘못하고 실수해서 안 좋은 것도 넘겨줬지만은, 그러나 그보다는 훨씬 더 많은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도 아십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너무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이걸 주눅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관적으로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지금 우리가 이런 것인가?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혈과 육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요,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의 도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이것이 회복이 가능합니다. 많은 지금 우리 주변에 뭐 힐링 그러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야 그것이 회복이 되지, 그냥 다른 이 프로그램으로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첫 번째 표적을 혼인잔치에서 행하셨고, 진정한 연합 하나됨을 이루는 이 가정의 중요함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합의 잔치의 기쁨을 더욱 풍성하게 하셨는데, 만약에 그때 포도주가 떨어졌다면 그 기쁨을 그냥 팍 한 반쯤 삭감됐겠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시는 이 사역을 하십니다.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사역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성전으로 세우는 그런 작업의 전초전입니다. 그 서곡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과도 잘 연합을 이루고, 그다음에 사람과 사람의 연합을 이루는 그런 성품으로, 그런 인격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느냐, 그 모델을 제시하시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때는요, 이 굉장히 위험한 사역입니다. 왜냐면 때가 6월절이거든요. 순례객도 많고 여행객도 많아가지고 지금 여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1년에 제일 큰 대목이에요. 우리 추석 같은 이런 큰 대목이에요. 마치 우리 지난 여름에 이 해수욕장, 그래서 코로나 관계없이 엄청 모였잖아요. 이제 그 이후로 우리가 지금 군데군데서 이 코로나가 더 많이 발생돼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요, 또 거기 있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장 1년 최대 대목에 이렇게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 성전마당에서 예수님이 막 상을 엎어버리고 다 쫓아내버리면요, 이거는요, 목이 10개라도 못 견뎌요. 왜? 더더구나 핑계가 돼요. 원인이 뭐가 되면, 왜 성전에 거룩한 예배를 방해하냐. 이 성전 모독죄거든요. 충분히 죽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요, 이때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민감한 때인데, 로마 총독과 군사들이 대부분 가이사랴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차로 한 1시간 가는 거리인데, 거기가 해양 도시예요. 거기에 주로 있다가 6월절 때만 이렇게 올라와요. 왜? 독립기념일이기 때문에 이때에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로마에 대해서 반감이 큰데 왕창 모이면은, 지금 우리도 못 모이게 하잖아요. 그죠? 모이면 이게 어떤 소란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때는 총독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옵니다. 로마 군병을 데리고 와서 다 엄격하게 이 경계를 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 내에서도 비리 이런 소동이 일어나면은, 이 소동이 언제 어떻게, 소동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어떻게 어디로 불똥이 튈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로마 군병들한테도 이게 긴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6월절에 대한 우리 잘못된 생각을 조금 보완하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보통 6월절은 역사적으로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들이 자유를 얻고, 그리고 이방 국가로부터 독립된 그런 날로 기억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방 국가에서 노예로 살던 데서 자유가 된 그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본질을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뭐냐면요,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 거기에 있는 죄와 우상을 깨트리고 데리고 나오시는 거예요. 죄와 우상.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싸움은 죄와 우상과의 싸움이지 사람과 이방 나라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싸움도 세상의 혈과 육과 싸움이 아니고 죄와 우상과의 싸움입니다. 그들을 휘어잡고 있는 죄와 우상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 죄와 우상을 깨트리고 잘라냄 없이 그냥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오면 말입니다. 그냥 정치적인 탈출은 됐을지 몰라도 탈출의 가장 기본 목적인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가는 이 영적인 궁극적인 가장 고귀한 가치는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음의 삶을 시작하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예, 축복을 줍니다. 우리가 지금 복을 주셨는데 복을 잘못 쓰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주님께 혼나고 있는데, 예, 복은 주십니다. 그런데 복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면은 이런 꼴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 우리가 더 어떻게 하는 주신 이 복을 가지고 저 열방을 품으면서 거기에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이 여호와의 광채, 아우라가 우러나는 그런 삶을 사는 민족으로 살면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사람들,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나라, 이렇게 나가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아주 호된 이 다루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이요, 그냥 하나님이 힘자랑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힘자랑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자랑 하실 데가 없어서 거기서 하셨겠어요? 이거는요, 그때 애굽이 섬기던 우상들을 깨뜨리신 거예요. 우상들을 깨뜨리시고 나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실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내 속에 있는 죄와 악과 이 거짓, 비진리를 뽑아내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 내 마음속에 왕으로 모셨다고 하면서도 그 예수님과 깊은 관계에 못 들어갑니다. 정말 살아있는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이 우상들을 깨버려야 됩니다. 정말 참된 연합을 못 이룹니다. 그것뿐만 아니고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나와 나 자신도 연합을 못 이룹니다. 내가 뭔 소리 하는지 모르고 허둥지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때 은혜가 있을 때는 좀 바르게 사는 듯 하다가 좀 어쩌면 그냥 이 시궁창에 빠져가지고 내가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이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냐면 내 안에 죄가 나를 지배할 때, 우상이 지배할 때,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연합이 깨어졌을 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연합의 전도사가 사역자로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나만 구원받고 이 천국 가는 그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은 물었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하라,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그랬더니 아니, 이 성전을 짓는데 지금 46년이 걸렸는데 헤롯이 유대인들의 선심을 얻으려고 이 헤롯 성전을 아주 40몇 년 만에 지금 아직 짓고 있는 중이었어요. 굉장히 화려하게 지었어요. 근데 잘못 지은 거예요. 그런데 너가 어떻게 이걸 3일 만에 이렇게 하겠냐, 이러면서 표적을 보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안 믿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죽은 사람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나니까 그때야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예. 이전까지만 해도 성전, 그럼 건물 성전이 성전입니다. 예? 애굽의 출애굽할 때 성막과 그다음에 그 다윗 성전, 솔로몬 성전, 그다음에 수르바벨 성전, 이 건물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이때부터는 예수님이 이제 사람 성전, 사람의 몸을 성전으로 세우는 이런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그 이 위대한 대제사장의 그 기도에서 중복이 돼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를 성삼위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안에 있게 하셔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해주십시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여러분 한번 좀 묵상해 보셨어요? 좀 더 깊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근데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내가 성삼위 하나님의 연합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이렇게 엄청난 신비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부주의하면요 예수님을 그냥 대충 그저 그런 거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별로 중요하게 대접 안 해도 나도 기분 나쁜데 하물며 내 안에 그 예수님을 함부로 대접을 함부로 막 해요. 이 기도는요, 예수님의 이 기도는 예언이고 선포입니다. 내가 앞으로 이제 이렇게 이룰 것이다 그래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 신비를 여러분 막 묵상하고 여러분 것으로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내가 취하는 만큼 내 거가 돼요. 무시하면 그냥 쓰레기로 남아있어요.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그러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그러셨어요.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이 거룩한 성전 더럽히지 마라. 거룩하게 하라. 제가 항상 나누는 제 간증인데 온누리교 초창기 때 제가 그때 아직 이 술을 끊지 않고 그럴 때에 하용조 목사님 어느 날 설교하시면서 이 부분 말씀면서 여러분의 몸이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담배를 태움으로써 굴뚝을 만들겠습니까? 여러분이 술을 마시면서 술통을 만들겠습니까? 근데 저는 마침 기관지가 안 좋아서 담배는 안 태웠으니까 굴뚝에는 안 찔렸는데 술통에는 찔린 거예요. 지금. 그때부터 맞아. 성령님이 도와주셨죠. 내 몸이 성전인데 술통을 만들 수는 없지. 그러면서 그때부터 술을 끊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 술 끊는 작업이 오래 걸려요. 한 4년 걸렸어요, 제가요. 예. 왜냐면 내가 안 마시는데 한 2년, 1년 걸리는데 다른 사람이 이동우는 이제 술 안 마시는 사람하고 인정하게 하는데 3년, 4년 걸렸어요. 자, 어떻게 하면 나의 영혼 육을 성전을 거룩하게 세우나 우리 모두의 소원이고 정말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3가지 이 길들이 있는데 이번 주부터 한 3주간 이거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열심히 이야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오늘은 그 첫 번째입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입니다. 열정, 지율입니다. 지율. 세상의 일도 그렇지만요. 특별히 믿음의 길을 가는 데에 영성의 길을 가는데 이 열심, 열정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보면 세상의 일에는 열심을 내는데 이 주의 일에는 여기는 별로 열심을 안 해. 이만하면 됐지 그래요. 이만하면 됐지 순식간에 뒤로 밀려나가요.
우리가 목표를 향한 열정, 이 거룩한 열정인데 오늘 본문은요. 이 열정이 너무 뜨거워서 내 몸을 다 태워버린다. 내 몸을 다 태워버린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몸을 말입니다. 열정을 세상 돈 벌고 하는 데에도 물론 필요하지만 거기다만 태우면요. 영혼에 이 득이 없어요. 거기보다 먼저 영혼을 세우는데 태우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그 길에 사단의 방해가 심해요. 아주 교묘한 방해들이 많아요. 또 내 속에 있는 죄와 악과 잘못된 생각과 습관들을 이용해서 공격을 해요. 사단이 엉뚱한 거로 공격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아주 익숙한 생각, 이걸로 공격을 해요. 많은 경우 말이죠. 아주 가벼운 싸움은 이런 게 있습니다.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훈련 시작하면은 어떤 일이 생겨요? 부인들에게 아기가 아파요. 아기가 아파서 못 오게 되고 또 갑자기 남편하고 갈등들이 심해지고 근데 이것 때문에 안 되겠네. 그리고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럼 또 잠잠해져요. 그리고 가만히 가는 거예요. 그런 거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야기가 그건 뭔 소리인지 몰라요. 마치 목사가 성도들을 향해서 무슨 이 교회에 욕심을 내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여기 영적인 싸움이에요. 굉장히 다양한 공격들이 많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보이신 행동이 6월절 성전뜰에서 채찍으로 이 상을 비웠고 양과 소를 막 쫓아내 보냈어요. 이 재물이거든요. 근데 이 종교법으로도 사형에 해당하는 일을 했는데 예수님이 생명을 거신 거예요. 생명을 거신 거예요. 이와 같이 참 과격한 행동을 보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내가 생명을 건다는 확실한 결단이 없으면요. 계속 내가 밀립니다. 그냥 적당히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밀립니다. 교묘하게 밀립니다. 그런데 내가 생명을 걸면 저것들이 밀려나갑니다.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걸 각오를 해야 된다. 믿음의 삶은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행동을 보면서 주여전을 향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열정이 나를 먹어버리다. 이 말씀이 생각났다 그러는데 이 말씀은 시편 69편에 있습니다. 시편 69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시편 69편 1, 2, 3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이 다윗이 이 영혼의 급박함을 이야기합니다. 영혼의 급박함을.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해서 회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내 얼굴에 덮였습니다. 내가 내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에게는 외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완전 왕따가 됐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에게는 객이 되고 내 친어머니의 자녀, 내 친형제한테 외계인이 되었다. 왕따가 됐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정이 나를 삼켰다. 이게. 내가 주의 전을 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주님을 닮기를 원하고 너무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 형제들이 나를 완전히 외계인 취급한다. 외계인 취급한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놀리고 핍박하는 거는요. 이해가 가능해요. 지금
우리나라 이 정권들 보면 앞으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겠다고 뭐 별의별 뭐 이야기 막 나오던데, 예, 뭐 그 사람들이 그런 거 저 뭐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그런다 그러더라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같은 목사들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서로 네가 이단이니 내가 이단이니 이건 정말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너무 기가 찬 일이에요. 함께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믿음의 형제들부터 왕따를 받는다. 비난과 조롱을 받는다. 예. 너 너무 나가는 거 아니야? 너 너무 튀는 거 아니야? 너만 왜 그래? 소리를 크게 부르지 마. 하나님이 기머거리냐? 꼭 소리를 크게 질러 듣냐? 너 이단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래. 심지어 나의 친척 형제들도 친형들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3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막 사역을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미쳤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당신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왔다 이렇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여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길을 정말 고귀한 길입니다. 영광의 길입니다. 근데 어려워요. 때로는요, 억울하기도 하고 외로운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도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몰라줘도, 심지어 내 아내, 내 남편이 몰라줘도요, 예수님은 알아주세요. 예수님은 알아주세요. 나보다 나를 더 많이 알아주세요. 여러분 남편한테 핍박받는 거, 아내한테 핍박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하고만 친하세요. 그러면 남편이나 아내가 제대로 정신 차리면 언젠가는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합쳐집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요, 멀리 계시지 않아요.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이 열정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께 부르짖으면요, 예수님이 들으셔요. 예수님 멀리 계셔서 부르짖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시지만 내가 예수님과 아직 가까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부르짖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나에게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열정을 기뻐하시면서요,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씌워주십니다. 제가 두 가지 사례만 이야기 나누고 오늘 말씀 나누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비누하스 아시죠? 비누하스가 이 모압, 자기 동족들이 모압 여인하고 간음하는 그거 막 화가 나고 진중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왔어요. 그런데 시므리라고 유대인의 리더 중에 한 명인데, 그게 고수비라는 여인 데리고 자기 장막에 들어가요. 근데 비누하스가 들어가가지고 창으로 찔러요. 찔리가 어떻게 됩니까? 두 사람이 배가 다 꽂혀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람의 힘으로 창으로 찌르는데 두 사람 배 다 찌를 수 있어요? 못 찌릅니다. 위에서 점프하고 찔러도 어려워요. 이게 뭐예요?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의 분노로, 열정으로, 이 열정으로 그걸 죄악을 찌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성령의 힘으로 눌러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다윗이 골리앗의 물맷돌로 골리앗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다윗이요, 골리앗, 물맷돌 한 요만하겠죠, 그죠? 요만하겠습니까? 이거를 던졌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버렸어요. 보통은요, 이 던지는 속도는 땅에서 좀 깨지지만 튀어나가요. 이거로는 사람 못 죽여요.
이게 돌려서 이게 박히는 속도는 총알 나가는 속도예요. 이 물매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는 창과 칼로 오지만 나는 네가 조롱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하니까 하나님 너무 기쁘셔서 다윗이 덜린 돌에다 힘을 확 성령의 힘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 열정을 가지고 달려나아가면은 나도 모르게 내 힘보다 더 센 힘으로 성령을 밀어주시는 그런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고 자신 있게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